아멘. 우리 주님 평화 여러분 가운데, 교회 가운데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만사 세옹치마라는 고사성어가 있죠.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고 가끔 사용하시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뒤쪽에 우리 학생들도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처음 들어보는 고사성어일 것 같습니다. 뜻은 인생의 만사가 세옹치마, 변방새 노인옹자입니다. 변방에 사는 노인의 말과 같다라는 뜻이죠. 중국의 고전인 회남자라는 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중국 국경 변방 작은 마을에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노인이 늦게 얻은 아들과 또 귀하게 생각하는 말 한 마리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이 가출을 해서 국경을 넘어서 나가버렸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와서 아이고 얼마나 속상하세요. 그런데 그 노인이 뭘요? 또 이게 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정말 며칠 있다가 그 말이 친구를 사귀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또 사람들이 모여서 야 역시 명마는 명마입니다. 이제 친구까지 데리고 왔네요. 그런데 그때도 이 노인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질 않아요. 이게 또 화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정말 얼마 있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 말을 타고 다니다가 그냥 떨어져서 다리를 크게 다쳐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분들이 와서 또 위로했지만 그 노인은 뭘요?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또 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얼마 후에 전쟁이 일어나서 건강한 청년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서 다치기도 하고 목숨을 잃기도 했지만 이 아들은 장애를 입은 다리 때문에 그 아버지와 말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에서 인생의 모든 만사가 변방에 사는 노인의 말과 같다라는 이 고사성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고사성어의 의미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뜻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정말 기쁘고 좋은 일을 만난 분이 계십니까?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좋아하지는 마십시오. 그것이 화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또 여러분 가운데 혹시 어려운 일, 고난의 때를 지나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날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절망하거나 좌절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그 어려움이 오히려 복이 되는 역전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인생 만사가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기자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앞날을, 미래를 아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좋다고 너무 들떠서 하나님까지 잊어버리고 좋아해서는 안 되죠.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죽을 상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함께 우리에게 두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습니다. 환하게 빛나는 맑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어두운 구름이 낀 날도 있습니다. 산이 있으면 계곡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으로는 형통한 날만 있으면 좋겠어요.
햇빛 비치는 날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공고한 날도 병행하게 하셨다는데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기쁜 날, 좋은 날 즐거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쉬운 거예요. 자연히 즐겁고 기분이 좋아요. 그러나 공고한 일을 만났을 때,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을 때는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이야기 중에 진짜 친구는 내가 어려울 때 누가 나의 진짜 친구인지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를 정말 사랑하는 친구를 알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고난의 날, 공고한 날을 이 사람이 어떻게 대하고 극복하는지를 보면 이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삼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2장 말씀 제일 처음에 그때에라고 시작됩니다. 어떤 때입니까? 그 앞에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왕성해지고 부흥하고 은혜 충만해질 그때에 사탄은 성도가 교회가 잘 되는 꼴을 눈뜨고 보지를 못해서 또 장난질을 해요. 또 어려움을 만들어요. 이번에는 헤롯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도와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이름이 정말 많이 나와요. 이 헤롯이 어떤 헤롯인지를 잘 구별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 1세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집안이 아주 못된 집안으로 유명합니다. 이 사람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하면요, 우리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에 있는 2살 미만의 어린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던 헤롯 대왕, 그 사람이 바로 할아버지예요. 그 아버지는 누구냐면요, 이 사람의 아버지는 헤롯 안디바라는 인물입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인물이거든요. 어떤 인물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사람은 없다라고 칭찬했던 세례자 요한의 목을 베어 죽인 인물이 바로 오늘 이 헤롯의 아버지 헤롯 안디바입니다. 세례자 요한을 죽인 이유도 참 가관이잖아요. 이 헤롯 안디바가 자기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를 취하였습니다. 헤로디아라는 여자를 취했어요. 세례자 요한이 찾아가서 책망했습니다. 어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동생의 아내를 취할 수가 있느냐고. 이 헤롯 안디바는 세례자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백성들이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 이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감옥에 가두어 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잔칫날 이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흡족해서 약속을 들컥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은 뭐든지 들어주마. 그랬더니 이 딸이 자기 엄마 헤로디아하고 의논을 하더니 세례자 요한의 목을 참수해서 쟁반에 담아달라고 말했던 거예요. 만일에 헤롯 안디바라는 왕이 제대로 된 사람이었다면 당연히 어디 그런 말을 하느냐고 책망을 했겠죠. 그러나 헤롯 안디바는 자기 체면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귀한 선지자 세례 요한의 목을 참수해서 죽인 인물이 바로 이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 이 헤롯 안디바를 가리켜서 여우 같은 자라고 책망하셨어요. 그 할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오늘의 주인공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을 죽인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 야고보가 바로 이 헤롯 아그리빠 1세에 의해서 나오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요,
2절에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해하려 하여 죽였잖아요.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았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12사도 중 야고보를 죽였더니 백성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아, 베드로까지,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도 죽이면 내 인기가 엄청나게 올라가겠구나 착각했습니다. 오늘 사내들인의 종교 지도자들과 헤롯 땅의 정치 지도자들과 우매한 군중 심리가 삼박자로 맞아서 사도들에게, 교회에, 성도에게 박해를 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를 잡았을 때 성경에 보니까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명절 기간이었습니다. 무교절은 유대인들의 유월절을 일컫는 다른 이름이거든요. 유월절, 무교절, 명절 기간에는 사람을 처형할 수 없어서 이 무교절이 끝나면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어 놓은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철저하게 가두어 놓았어요. 왜냐하면요, 사도행전 앞에 보시면 사도행전 5장에 베드로가 한번 잡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도와주어서 그 감옥을 탈출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절대로 탈출하지 못하도록 아주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자고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 앞에 4절에 보니까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게 했다, 그렇게 기록하지요. 군인 4명이 한 조가 되어서 이런 게 1, 2, 3, 4조가 있어요. 한 조가 6시간씩 하루 24시간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4명이. 그런데 그 중에 2명은 베드로의 오른손과 왼손을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3인 1조를 만들어놨어요. 화장실을 가려고 해도 3명이 같이 가야 돼. 잠도 지금 쇠사슬에 묶여서 3명이 같이 자는 거예요. 나머지 2명은 어디 있느냐? 10절에 보면은 밖에 첫째 파수와 둘째 파수가 밖에서 두 겹으로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2명은 쇠사슬로 묶여 있고 2명은 밖에 겹겹이 지키고 있는 상황. 탈출은 꿈도 꾸지 못하는, 이제 이 밤이 지나고 나면은 명절이 끝나니까 끌어내어다가 베드로는 죽게 되겠죠. 이 고난의 때, 이 절대절명의 시간, 교회와 베드로가 어떻게 이 고난의 때를 이겨내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나요? 먼저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5절에 보세요. 5절 뒷부분에 보면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12절에도 보세요. 12절 제일 끝에 보니까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하나님의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마가의 다락방에 오는 그 시간에도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기도가 열쇠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일 당하고 고난의 때를 지나가는 분들 계세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지요. 너무 부러워요. 오늘 성도와 목회자가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사이가 되어야지요. 성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목사, 목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목회자인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의 동력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려운 시간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기도의 동력자가 있습니까? 저에게는 우리 처갓집, 우리 할머니가 가장 큰 기도의 우군이었습니다. 백수를 다 하시고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신 지도 벌써 8년이 다 되었습니다. 평생을 기도하던 권사님이셨어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또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 일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만 할머니의 기도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아내보다 제 부모님보다 더 저를 위해 평생을 무릎 꿇고 기도하셨던 그 할머니의 기도가 있었기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성도끼리 서로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기도의 우군이 되어 주십시오. 목회자에게 가장 든든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거룩한 백성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쩌면 그럴지 모르겠어요. 야, 뭐 기도하면 떡이 생기나? 뭘 그렇게? 떡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보다 엄청난 일도 생깁니다. 기적을 만드는 힘이 기도에는 있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내는 행동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고난의 때, 이 어려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 그 신앙이 늘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은 그 신앙이 확신과 소망에 차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가 5절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간절이라는 이 부사. 그냥 밥 먹을 때 하는 기도, 잠자기 전에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제 죽게 될 우리 목회자 베드로 간절한 마음이 그냥 솟아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했던 그 간절함.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자기의 환도뼈가 위골되는지도 모르고 매달렸던 그 간절함. 엘리야가 자신의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기도했던 그 간절함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 고난의 문제도 넘어서게 만드는 능력이 간절한 기도에는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혹시 하나님 예전에도 감옥에서 베드로 빼내주셨지요. 이번에도 꼭 빼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우리 목회자 베드로가 순교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 자리에 서서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 포기하지 않도록, 저버리지 않도록 그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그냥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어려운 일 없어지게 해주세요.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공고한 날도 우리 인생에 병행하게 하시는데 그런 일 만날 때에도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용기 주시고 힘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약속을 해 주셨어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힘 주세요. 용기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베드로를 또 그 철통 같은 경비 속에서도 또 구해서 성도들에게 데려다 주셨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이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위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참된 기도일까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하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쇠사슬을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천사가 쇠사슬을 풀어준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밖에 있는 간수들을 지나서 쇠문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 철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걸어 나와라. 따라오라.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쇠사슬은 하나님이 풀어주셨고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옷을 입고 하나님을 따라 나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도 베풀어 주십니다. 어려운 고난의 때도 지나가게 해 주십니다. 이길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넘어서게 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이제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6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감옥 안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잠이 올까요? 양쪽 손은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옆에 군인 둘이 있고 이제 내일 아침이면 끌려나가서 죽을 판인데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이렇게 태평천하일 수가 어떻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7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고 말하잖아요. 그냥 살짝 잠든 게 아니에요. 주의 사자가 옆구리를 쿡쿡 쳐서 깨울 만큼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과거의 베드로였다면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조그마한 여자 종의 질문에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돌아섰던 베드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3번 고백한 후에 베드로는 달라졌어요. 오순절 성령 경험을 한 베드로는 달라졌어요. 이제 정말 자기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어 맡기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시편 127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은 설교 들으면서 졸면서 인용할 말이 아니고 바로 베드로같이 이런 상황에서 이 말씀이 딱 들어맞는 말씀이에요. 당장 죽을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깊은 잠을 안식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걱정을 하면서 세상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80% 이상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초등학생 아이만 있어도 대학 걱정을 벌써 하잖아요. 사실 저도 이번 주에 이런 일들이 있지 부담이 돼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 너무 답답해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우리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할 때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아십니다. 어떤 상황, 어떤 고난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미리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에게 맡기면 어떤 어려운 때에도 마음의 평화를 찾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우리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세요? 그런데 왜 고민하세요? 왜 염려하세요? 왜 아파하세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우리 성도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 믿는다면 고난의 때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런 표를 어디 좀 걸어두면 좋겠어요. 맡길 때는 과감히, 믿을 때는 확실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으면 한번 과감히 내 모든 어려운 짐을 주님께 맡겨보십시오. 그리고 철저하게 신뢰해 보십시오. 그분이 어떻게 하는지. 이 감옥의 어려운 경험을 이겨낸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 전후서 복음서 편지를 쓰잖아요.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와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는 전부를 다 맡겼습니다. 목숨까지도 맡겼습니다. 죽는 것도 영광입니다. 복음을 위해 죽게 되다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 어려운 숙제들, 문제들 다 주께 맡겨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할 때 이것이 나를 더 성숙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은 아닌지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고난은 한 사람을 깊이 있게 만드는 신비한 약과 같습니다. 고난을 겪고 그것을 극복한 사람은 그 생각이, 그 마음이, 그 인격이, 그 영성이 깊어지는 것이죠. 이럴 때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말할 수 있는 그 경지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고난의 강을 건너지 않고는 성숙이라는 땅에 결코 도달할 수 없습니다. 고난은 비록 아프기는 하지만 나를 깊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시키는 축복이기도 한 것이죠. 전도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함께 주셨어요. 그것이 마치 날줄과 시줄처럼 엮여서 만들어진 옷이 바로 인생이라는 옷입니다. 우리 인생은 고난의 때도 함께 살아내는 것이죠. 공고한 날이 닥쳤을 때 오히려 그 날들을 깨닫는 기회로, 성숙해지는 기회로 삼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사람이 쓴 시를 제가 소개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는 나의 가시에 대하여 결코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장미꽃에 대해서는 수천 번이나 감사했지만 주님이 나에게 지워준 십자가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감사하다고 생각지 못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나의 인생 항로를 완성하신 사랑의 주님이시여, 이제 저에게 이 가시의 가치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하면 나의 눈물이 무지개 됨을 알겠나이다. 그리고 나서 나에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고난의 순간에 대해 감사할 수 있을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는 뭐예요? 좋은 날만 아니잖아요. 어려운 때, 고난의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인격, 그 깊이에 저와 여러분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기도할 수 있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분에게 맡기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성숙해지는 우리 상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가 기도할 수 있으니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시니 믿음으로 이 힘든 시간도 넉넉히 이겨내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살아계신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마다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